3월 9일 화목의 메시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베드로가 마음 먹고 7번까지도 형제를 용서해 줘야 합니까? 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하라고 하셨습니다. 사실상의 무한대의 용서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크게 용서받은 자가 작은 용서도 하지 못하는 모습의 안타까운 사례를 들어주십니다.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너에게 그렇게 하실 거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공의를 기준으로 판단하신다면 그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신앙인들도 삶을 돌아보면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잘못들,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시며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의 용서 때문에 우리가 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회복시키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으며 가장 수치스러운 십자가 형벌을 지셨습니다. 고통스러웠던 십자가에서의 시간에 그 중요한 자리에서조차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주님을 조롱하는 이들을 보며 주님은 간구하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기분이 좋을 때만, 마음이 편안할 때만 용서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7번씩 70번, 즉 어느 때이건 간에 무조건으로 계속해서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사실 불가능해 보이기도 하고 너무 큰 도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명령은 우리가 받았기에 용서하는 것임을 다시 상기시킵니다. 즉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기에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이미 커다란 잘못과 빚을 하나님께서 탕감해 주셨습니다. 빚을 탕감받을 때의 감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탕감받은 은혜를 잊지 말고 자신에게 적은 빚을 진 사람을 용서하고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용서에 관해 실천한 사람들의 모습은 감동과 도전을 줍니다. 넬슨 만델라의 이야기 역시 그랬습니다. 27년간 감옥살이를 했지만 그는 보복하려 하지 않고 용서와 화해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원한을 품으면 자신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용서하라. 2월 마지막 주일 설교에서 에콰도르 원주민에게 선교하러 갔다가 순교했던 짐 엘리엇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의 부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에게 일어난 그 후의 일을 잠시 소개해드립니다. 과부가 된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몇 년 뒤 다시 에콰도르 원주민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15년 이상을 살았습니다. 심지어 자기 남편을 죽인 사람들 중에 어떤 이의 딸을
입양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붙들고 그들을 용서한 것입니다. 몇 년 뒤 그 부족에게는 복음의 그 귀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용서하라. 이 말씀은 추상적인 것도 비현실적인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큰 용서를 받은 자에게 우리도 용서를 할 수 있고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는 낮아지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용서할 때의 감격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는 다윗과 요나단의 찬양을 붙여드립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져줄 순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순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기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서글픈 나의
어찌하리